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교훈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의 생명을 버리는 자, 잃어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의 길,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포기한다. 버린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찰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걸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천상에서 있을 그 모습들이 그 산 위에서 심부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황홀경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천국에 있을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맛보기로 본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고 자기들은 초막도 없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살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거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일어난 거죠. 어떤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통해서 간질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아쉬움 있는 찰나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14절인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산 위에서 내려온 그분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에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다는 거죠. 간질하는 사람이 넘어질 때 뭐 장소와 때와 시간의 구분이 없죠. 아무데나 넘어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기대려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치료받았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으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죠. 제자들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단 말입니다.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못 고쳤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궁금해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지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알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죠. 몰라도 되고 알면 해롭게 되고 손해보는 일은 왜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알아야 되고, 알 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알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뉘우치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환자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 자기 스스로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묻지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함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전도대로 파송할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셔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이미 그들이 직접 귀신 쫓아낸 경험 가지고 있고 병자들 고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 전도대들이 갔는데 거기에도 제자들이 포함된 겁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귀신 쫓아내고 전에 병든 자들 고친 것도 그저 얼마 전에까지 다 했는데 안 됐던 거죠.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면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봐야죠. 알 때 바로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 바로 알 것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알고 믿는 것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모르는 것을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실수합니다. 또 실수하고 반복 실수하죠. 죄 짓는 거 보세요. 왜 죄를 지은지 원인을 알고 뜯어 고쳐야 회개해야 다음에 안 그러는데 또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그대로 지나가서 그렇다는 거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숙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혹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고쳤다는 거죠.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 믿음이 작은 까닭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믿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기름이 있긴 있어 있는데 경주에 가야 되는데 경주 갈 만큼 기름이 없는 것, 결핍이죠. 할 수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움직일 수 없는, 진보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작은 까닭이다.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이 아닌, 있긴 있는데 연약한 믿음, 즉 적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산 위에, 변화산에 갔죠. 그래서 군중들에게 휩싸여 있던 그 제자들, 그 귀신을 이제 쫓지 못했다는 거죠. 그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던 그들이죠. 거기에서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주위의 모든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7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불신은 그 어떤 결과를 산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온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 있을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큰 믿음, 고문풍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라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제가 봤거든요. 우리나라 배추씨 비슷합니다. 무엇이하고 비슷해요. 제가 오래전이죠, 뭐 수십 년 전인데, 그럴 때는 해외에 나가기 힘들 때인데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장신대 교수님 중에 잘하시는 분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저에게 기자씨를 보내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자씨가 아니고 담배씨, 가서 작은 씨 주세요 하니까 담배씨를 준 거예요. 아주 적죠. 그런데 나중에 기자씨를 보니까 우리나라 무엇이나 배추씨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심어가지고 자란 것, 한 요만큼 자란 건 봤는데, 그게요, 책에 보면 3, 4m 자란다는 거죠. 그럼 겨자씨라고. 그럼 예수님이 작은 것을 요구했다면 먼지나 틱거리나 모래 하나리라고 했을 텐데, 왜 많은 것 중에 겨자씨라고 했는가?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3m, 4m 성장한다는 거죠. 날아가는 새들이 깃들고 길거리는 나그네에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지만은 생명 있는 신앙은 된다는 거죠. 작은 송사리라도요, 살아있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건 떼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내 안에 영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과 내 영이 결합되어질 때 거듭나고 살아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내놔봐요. 생명이 있어요? 그럼 자라야지. 화초가요 죽어 있는 데는 물 주고 태비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면요 썩어버려, 더 썩어버려. 그래서 이 믿음은 있는데 생명 없는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11조 합시다, 말세에 정신 차리고 믿음 잘 지켜 승리하자고 아무리 외쳐봐야 별 영양가 없는 말이 되죠. 부담스럽기면 부담스럽죠.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 말씀이 힘이 됩니까? 혹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 있으면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태비를 주고 걸음을 주면 잘 자라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 중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요, 6분만 중단되면 내가 죽어버려요. 전에 야구 선수 한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요. 6분 호흡이 중단되는데 뇌사 상태에 있다가 한 6개월인가 있다가 돌아갔었어요. 생명은 중단해 드려요. 정지나 완전히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생명이 어떻게 중단됩니까? 자라야죠.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돼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육이연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저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환자들 다 고쳐버리죠. 귀신 다 쫓아내버리고. 저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교회 지체라 그랬어요. 손발, 코, 입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붙은 지체가 내 몸에 붙었을 때 힘을 쓰지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믿음 없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신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요, 한번 보세요. 제자씨 심어놔봐요. 돌이 있어요. 자기 몸보다 수십 배 큰 돌이 있어요. 이거 불빛이 고 나오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자라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21절 나눠 주시죠. 이건 어떤 번역에는 21절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번역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나눠 주기에 참고로 적어 놓은 거죠. 기도와 금식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 기도 안 했어. 기도했으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9장 9절이죠. 19장 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맞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9절이가 헷갈립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영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말씀하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안 나가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기도 안 했다는 뜻이죠.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다 훈련받았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요, 믿음 잃어버리면 기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래봐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기도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주고 믿어줄 때 기도하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지요. 만약에요, 내일 새벽에 성찬수 10명 새벽 기도 나오면 돈을 제가 한 분 앞에 500만 원씩 준다 그래봐요. 총알 같이 나오지. 그렇죠? 뭐 500만 원 무슨 500만 원, 50만 원씩만 줘도 뭐 새벽에 줄을 서지. 믿어지면 나오지. 목사님 10만 원만 줘도 나옵니다. 10만 원만 줘도 나오지. 5만 원만 줘도 나오지. 매일 5만 원씩 주면은 한 달 같으면 150만 원이 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믿어져야지. 응답 주신다는데 믿어져야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이 믿어져야 기도합니다. 이 호흡은 중단되면 죽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한 번 안 했다고 죽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는데, 이게 믿어지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기도해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안 짓습니까? 그 죄 짓는데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는 길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그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아니,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회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그랬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믿어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건, 귀신은 어떤 다른 힘으로 제압하거나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마귀 사탄 귀신을 총으로 쏜다 그래봐야 겁을 내는가? 온자폭탄 터뜨린다고 해봐야 겁나는가? 홍수가 온다 그래봐야 귀신이 겁을 내겠어요? 홍수가 와서 강물이 범람한다고 해도 귀신이 겁을 내겠냐 말입니다. 사람이 겁내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귀신들은요, 예수의 피,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서 그 예수를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기도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근거 은혜 없다 그랬어요. 없지요. 뭐 사도들이 있을 테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생명으로 안전병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70인 전도대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 영적인 생활에서 딱 두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이 마귀들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삐친 자들, 시험 없는 자들 찾아다니고, 나자빠지게 천국 아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여기 이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거죠. 너 믿음 없어? 귀하신 믿음 가져. 너희들 기도 안 했어? 기도해. 말씀하는 거죠. 이거 오늘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합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옆집 와서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졌던 그 능력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전도대로 파송시킬 때 이미 귀신 쫓아내는 권세,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다 줬어요. 그럼 그게 어디 갔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본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9장 6절 병들 고치고 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 갔냐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 떠나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건? 그런데 왜 못 고쳤습니까?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믿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기도할 믿음이 없어서 안 했죠. 그런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야 우리 좀 쉬자, 예수님 가시는데 좀 쉬자, 그러면서 기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쉬는 게 아닙니다. 쉬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미 그 사람 패배자입니다. 아이고 명절인데 좀 쉬자, 이건 벌써 패배자예요. 패배자.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무슨 쉬는 겁니까?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쉬자 한번 보세요. 패배자 됐지. 어떻게 믿음 생활이 쉬입니까? 제가 이번에 집회 갔던 말라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찢어지게 못 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못 사는데 교회는 정상적으로 부흥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있어도 그들은 모이고 예배드리고 해, 그래 교회가 전부 성장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쉴 수가 없어요. 우리 호흡이 쉰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쉴 수 없어요. 어떻게 쉽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산에 갔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버렸지, 눈에 안 보이지, 좀 쉬자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쉴 수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치 마라 그랬지. 쉴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추석 명절 연휴인데 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영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가지 못해가지고 산에 따라가지 못해서 산에 오라고 하지 않아서 불평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들은 산 아래에 있었던 거죠.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와 우리는 안 데리고 가노?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섭섭한 생각이 싹 들어오면요, 믿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경험 있죠? 섭섭한 생각 들어가면 믿음이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리고요,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간다고 삐친 것 같아요. 내가 봐. 삐친 것 같아요. 여러분, 삐치면요 믿음 도망가 버려요. 주여 믿습니다 하던 그건 흔적도 없고, 사람이 삐쳐가지고 생각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섭섭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앞뒤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앞에 부분과 뒤쪽으로 읽어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때 베드로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 보고 칭찬하고 변화산상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쭉 살펴보니까 자기들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예수님, 선생님, 교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진짜 높은 사람은,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고 일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이고 섭섭하다, 그러다 보면 삐치는 거죠. 삐치고 섭섭한 생각을 딱 가지면은 믿음이 싹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아침에 천사처럼 할렐루야하고 뭐 믿음 좋은 것처럼 다니다가 그 순간에 싹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되는 거죠. 기도 못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섭섭한 생각, 삐친 그 생각이 딱 지배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면 내요, 내요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은 믿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기도가 됩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오해했을 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 옆에서 자세히 보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면 안 돼. 맞죠?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 자꾸 보면 할 것 같아. 우리 최상욱 목사 옛날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면허증 없고 나이도 몇 살 안 먹는데 하겠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제가 좋겠어요? 줄 수 없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돌을 비집고 올라올 수 있는 개자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잘 넘어지는 거죠. 잘 삐치고 섭섭하다 그러고 오해하고 그런 경험 있죠? 갖다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 어떤 환경 속에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생명 없는 믿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속아가지고 엄청 손해본 거, 교회마다. 아니, 진짜 모사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모사는 아들도 교회는 왕성한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대한민국 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계자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쉼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중단되는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너 제자신 믿음 가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마귀 사탄 귀신 쫓아내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 아니고 쫓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 아니고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 기도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좀 힘있게 하이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생명 있는 신앙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